지난해 하반기까지 구약의 내용을 10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해당 또 필요한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신약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39권의 뼈대는 주보 3면에 여러분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39권을 시대순, 역사순으로 이렇게 펼쳐보면 역사서가 12권이기 때문에 이 12권을 가로로 이렇게 펼쳐놓고 각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 각 권들을 그 위치에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위에 욥기서가 있는데 욥기서는 시가서로 뒤에 편집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시대적인 그런 시기를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족장 시대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기서는 역사순으로 보면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위치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래 위에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역사서인데 그 창, 출, 민, 수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 옆쪽에 있는 숫자는 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 바벨탑, 또 그 앞에 있는 천지 창조, 이와 같은 역사를 흔히 원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역사를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카운트하는 이 연도로 계산해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니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 열외로 하고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되는 모든 시대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여정은 2년, 민수기 광야 생활은 38년,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했던 것은 14년,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숫자는 바로 그 시대적인 역사 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같은 경우는 360년, 사사기의 시대에 룻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룻기가 바로 사사기 밑에 그렇게 편집이 되었고요.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오경, 그것이 구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중 5권 중에 레위기서가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율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바로 이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숫자와 마칠 때 숫자가 어떠한 것인가 숫자를 헤아렸던 내용들이 민수기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는 그들에게 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자유케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고, 이런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록해 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오경 5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모세오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거기 주보 3면에 보시면은 왼편의 아래쪽에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39권을 이렇게 4가지 문학적인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오경은 바로 5권이죠. 그 다음 이 역사서는 12권입니다. 에스더까지. 이 12권의 책이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가 들어가 있는 시가서고, 그 다음 예언서인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이 있고요. 이 모세오경 핵심이 아까 레위기서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들 속에 어떻게 살아내었는가
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사서 12권이 쭉 기록하고 있어요. 가운데 역사서 12권이 이렇게 흐르고 그 밑에 시가서를 보면 됩니다. 시가서 5권인데 이 시가서는 뭐냐면 이 레위기서 율법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내용들이 시가서입니다. 아래편에 있는 5권. 그리고 위에 이제 예언서를 두면 됩니다. 예언서가 17권인데요. 이 예언서는 율법대로 레위기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메시지 준 것이 17권입니다. 예언서가 위에 있고요. 자, 그 예언서는 받는 사람들이 레위기 율법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라는 겁니다. 못 살았기 때문에 17권의 책에 계속해서 책망하며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권했고, 아래편에 있는 시가서 5권은 레위기 율법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책들이 시가서 5권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오경 역사서 12권, 아래편에 시가서 5권, 위에 예언서 17권.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순종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순종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불순종한 사람이 많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 벌써 책이 차이가 나잖아요. 잘 살았던 사람들 찬양은 5권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메시지 주었던 책은 17권이니까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치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구약의 시대인데 이 구약의 시대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 전 기간이 약 한 150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1500년 동안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말라기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지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1500년 동안 사랑했노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대꾸하듯이 그들이 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마음의 쓸쓸함 뿐만 아니라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즉 선지자 한 명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1500년 동안 사랑했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대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문이 막혀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400년 만에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그 기간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기간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약 2000년 가까이 지난 세월들을 신약과 연결시키는 그런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500년 동안 사랑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말문이 막혀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할 때 이렇게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복음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초상화가 사복음서입니다. 즉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의 자손이면 왕인 거지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예수의 종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종으로 내 생명까지 너희를 위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에 예수께서 슬피 우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우시는 예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정반대로 요한복음은 그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는 또한 완전한 신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요한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그런 슬픈 일들을 다 당하신 그분은 또한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처럼 4가지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왜 4가지의 초상화를 지금 소개하면서 족보로부터 시작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에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듯한 이러한 족보를 왜 예수의 초상화의 가장 앞에 두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전체 1189장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 요약 구절입니다. 아브라함,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들 이스라엘의 민족의 첫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민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왕국시대 때의 다윗 왕,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 전체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종대왕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너무 익숙한 이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최고의 왕, 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혈통을 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요, 그분은 종이요, 그분은 인간이요, 그분은 신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너희 조상들의 그 믿음과 왕의 혈통을 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족보가 사복음서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가장 앞부분에 딱 배치를 해 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이시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그 믿음과 왕의 혈통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실은 예수가 오신 이후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건 믿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바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정혼자 이 마리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에 그 천사가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마리아는 두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일물로 나누어드린 설교 노트지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정혼한 자가 정혼자 남편이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너 삶 속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천사가 했을 때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여인입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믿고 보자 그겁니까? 어찌 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적어도 이 마리아가 지금으로 그때로부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리아가 익숙히 알고 있었기에 그 말씀이 자신의 지금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했을 때에 그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방금 천사가 이야기한 이 말이기도 합니다.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맞지만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가 아멘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완벽하게 묶여진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800년 뒤에 이 여인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지고 있는 말씀, 이 말씀도 한 말씀 한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현장과 가정으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요셉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요셉이 나름 성품도 좋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에 대해서 법대로 처단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파혼하기를 마음에 결정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마리아에게 가서 잉태 소식을 전할 때에 같은 시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곧바로 왜 그 천사는 요셉에게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왜 요셉이 마음의 결정 다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요셉에게 따로 나타나셨는가? 왜 그럴까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한 번에 이렇게 일을 하시지? 왜 뒤에 요셉은 요셉대로 나름 충격 다 받은 다음에 사후 처방처럼 뒤처리하듯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DNA는 받지 않으셨지만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다윗의 가문 속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아멘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의 심령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을까요?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왜?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 그것도 평범한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자신의 몸을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것만큼 여러분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 역시 8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메시아가 자신의 가문 속에 자신의 가정 속에 지금 오신다라는 소식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사랑의 결정체 예수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의 들러리로서의 그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다. 충만했을 것이다. 여러분 또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방박사 사람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 자꾸 세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탄카드에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다 그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 모릅니다. 황금, 유황, 모략이라는 그 세 가지 이제 예물이 있다 보니까 자꾸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나심을 기뻐한 이 동방 박사들, 뿐만 아니라 시몬이라는 늙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죽기 전에,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성령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 비록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그 예수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건 기쁨의 탄성입니다. 시몬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그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임을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이 이제 예수께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신부를 위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등장하는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랑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옆에 서서 듣는 친구가 자기라고 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취하지만 옆에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 자신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관심이, 주목이 자기로부터 예수께로 넘어가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때에 그는 오히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의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들러리의 기쁨.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 장로님 가정에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 때에 들러리를 누가 썼느냐면 신랑의 조카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조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재미있어 하고요. 물론 외삼촌이 나이가 조금 든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들러리 조카들이요, 그야말로 건드리기는 하면 박장대소 하듯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부친 되신 우리 김 장로님보다 더 애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자기들이 처음부터 꼭 들러리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와서 들러리를 쓰면서 결혼식 분위기가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들러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들러리의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십니까? 예수 앞에서도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사람,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들러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들러리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들러리의 첫 장면을 열었던 요셉과 마리아 같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들러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오늘 이 들러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처럼 사랑하시라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셨다. 그 기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내 인생 내가 주인공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들러리 인생이 되어 예수님 때문에, 신랑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기초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기쁨이 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학문을 준비한 그런 엘리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이와 같은 이름 없는 도시, 시골과 촌과 같은 그곳에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을 전할 그 자들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지식 동아리가 아닙니다. 사랑 실천 동아리,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기쁨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들러리 인생은 모든 언행 심사가 사랑이 동기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그 말의 기초에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 5권의 책을 지은 이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은 오래도록 복음을 전하며 오래도록 예수를 묵상하고 묵상한 결과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서 그가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언행심사, 말, 행동, 마음 씀씀이, 생각, 이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사랑 실천 동아리로서 주의 뜻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 오늘 거기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 아래 내려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여기 산 위에서 그냥 삽시다, 주님.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이 모든 욕심이 다 빠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든 허물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여전히 예수가 로마를 이기고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이들이 왜 이 순간에 산 아래에 그것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려놓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결정해서 우연히 나온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것입니다. 순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당시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야고보가 죽는 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순교의 영광을 허락했습니다.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헤롯이라 할지라도 야고보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희생이고 손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그 순교를 바라보는 세상이 질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들은 저렇게 순교를 하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들은 저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천하의 하나뿐인 그 생명을 그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던지는 질문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들러리로서의 어떤 기쁨도 누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교회 봉사를 하는가? 도대체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는 저렇게 직장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라는 세상의 질문을 듣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는 물론이고 이웃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은행 심사를 보고 예수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질문이 많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를 소개하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예수를 소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